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해서 방종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이기심이고 패를 나누면서 이제 파벌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기심과 동시에 당파심, 이 두 가지로 동일한 단어를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오직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교회는 분열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는 이기심을 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찬송가 205장 말씀처럼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메시지는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말고 무엇을 할 것이며 또 복음의 메시지 말고 무엇을 선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반응을 했느냐는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을 돌을 닦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기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출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셔서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조롱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며 복음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몇 가지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선은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상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을 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멀쩡한데 지금의 나로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지금 이 전체를 다 이쁘게 보고 계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 속에 있는 교회 외에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이 악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불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게 연결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를 아주 소망 있게 바라봅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있고 또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은 자율주행차를 넘어서서 로봇카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미 이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카가 참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것이, 이제 내가 로봇카를 타고 출근을 하고 이 로봇카가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택시처럼. 그래서 연간 3만 달러를 벌 수 있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차가 돌아다니면서 벌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다. 이렇게 돈을 벌자. 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불 가운데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고, 어느 때에 그 날이 다가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기다려라. 도둑처럼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일들을 절비하게 일어날 때에 이제 불현듯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 이게 십자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두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구원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성경 39권의 책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세 가지 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점차 뚜렷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자인지 알아보게 하려고. 첫 번째 이미지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귀에게 이제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예수님 모시기 전에 중간쯤에 한 번 더 비슷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 없이 여자 혈통으로 또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내용을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와서는 그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너의 자손이 올 것이다. 계속 그 주님이 오실 선택지를 좁혀 가시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두 번째 이미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이제 어렵다고 말씀 많이 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데 출애굽기부터 해서 나오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율법과 성막과 제사제도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로서 갈 수 없으니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막에는 딱 들어가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부어드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어린 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의 그 복잡한 양식은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는 아무리 많이 제사를 지내고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다다를 수 없는 완전한 제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신 그 과정인 것입니다. 계속 제사를 지내지만 그걸로는 안 되고 내일 또 잡아야 되고
계속 이것을 반복을 함으로 한 번에 완성할 완전한 제물, 그 제물을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미지를 침례 요한의 마음에 심어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를 알아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베드로도 이후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구원자는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들은 출애굽과 관련해서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6월절을 제정을 하셨고 또 홍해가 둘로 갈라졌고 40년 동안 신발도 또 헤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울음기둥, 불기둥으로 밤으로 낮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높이라고 모세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모세를 먼저 모델로 두신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너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면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계속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렇듯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어린 양,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러한 역할을 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십자가에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사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5년, 10년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5년 후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형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 소망 없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소망 없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선언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가 선언을 할 때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이 똑똑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넣어주시고 그의 눈을 계시의 영을 통해서 뜨게 하실 때 그때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누가 와서 풀어줄 때에만 해방될 수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이냐 마귀의 소속이냐가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다 마귀의 소속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진리를 떠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마귀를 섬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신의 자리에 놓고 있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또 온갖 신들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이런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른 채 귀신에게 끌려가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미명아래에 제사를 지내지만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풀려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마귀가 사람을 이처럼 붙잡고 있어서 우리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해도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 전도지를 전해서 그 사람이 이걸 믿겠나? 이 좋은 시대에 과자 하나 준다고 사람들이 믿겠나?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먼저 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만드시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면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에 매달릴 때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적도 못 되고 지혜도 못 됩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가 이제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에게 오셔야만 믿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볼 때 만만해 보인 사람들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만만해 보인다 싶은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더 힘만 빠지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기도에 힘쓸 때 그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영혼 구원에 쓰임받기 위해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의뢰했더니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일이 너무나 쉽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철인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철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철인 그 다니엘 김 선교사, 이분의 아버지가 일본 야쿠자 아주 유명한 그 일본의 조직 폭력배 그 중간 보스였습니다. 체격도 좋고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한국에 선을 보러 왔는데, 그 한국 여성이 보니까 키도 180이 넘고 양복을 입었는데 탄탄한 몸매라서 스포츠 머리에 잘생겨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야쿠자 폭력배라서 신혼의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일본의 이제 폭력배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배가 보니까 일본말도 잘 못하면서 대충 써놓는 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구겨서 버렸어요. 다음 주에 또 보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분이 아이를 가진 그 남편과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야 되니까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남편이 몇 개월을 그렇게 그냥 버렸는데 하루는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날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실까? 이거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잔인한 그런 폭력배였는데 그 기질에 맞게 그날 밤에 자기가 스스로 침례를 받습니다. 알몸으로 옷을 다 벗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지 그 아들, 딸이 다 선교사로, 다니엘 김 선교사, 그리고 그 여동생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일본에서 교회의 장로님으로, 일본은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성도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가 날마다 마음에 선명하게 자리 잡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볼 때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지만 오직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